에베소서 6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을 좀 보았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자녀와 부모 그리고 가정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우리가 보았고요. 오늘은 좀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이라 부모와 자녀 그리고 가정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았고요. 오늘은 에베소서 6장 6장 4절 말씀을 우리가 좀 중심으로 해서 부모와 자녀 그리고 가정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굉장히 힘든 한 가정이 좀 있었는데 그 가정은 아이가 7남매나 되는 많은 자녀를 좀 두고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반대로 그 시골 마을에 좀 먹고 살만은 한데 그 동네에서 좀 부자라는 소리를 좀 듣고 사는 사람인데 그 집에는 자녀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즘에도 좀 그게 좀 있긴 하지만 좀 빈도가 좀 적지만은 예전에는 빈도가 좀 많은 일들이 좀 아이가 없는 집에서 양자를 좀 드리는 일들이 좀 예전에 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좀 부유하긴 한데 좀 부유하긴 한데 자녀가 없는 이 부자 집에서 좀 가난하고 자녀가 많은 집에게 너희 집에 7명이나 되는 자녀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집에 한 명 양자로 좀 줄 수 없겠냐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니까 이 가난한 집 부모가 고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 좀 가정이 좀 일어서기 위하여서는 이 7명 중에 한 명이라도 좀 양자로 보내면은 우리 집이 좀 조금 일어날 수 있는 가세가 좀 일어날 수 있는 가게가 좀 일어날 수 있는 좀 기회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 부자의 이야기를 듣고 부부가 이제는 첫째서부터 7째까지 누구를 좀 보낼까 마음으로 좀 허락이 되어서 누구를 좀 보낼까 선택을 하려고 쭉 누워있는 첫째서부터 7째까지 쭉 누워있는 자녀들을 한 명 한 명 바라보면서 이 부모의 마음 안에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맨 끝에 누워있는 아이를 보니까 다가오는 생각이 이 아이는 좀 막내라 어렵겠다. 양자로 보내기에는 이 아이가 좀 막내라 양자로 좀 보낼 수가 좀 없겠구나. 또 그 옆에 있는 아이를 이렇게 보니까 양자로 가면은 좋긴 좋을 것 같은데 아이고 이 아이는 너무 소극적이라 이 아이를 양자로 좀 보내기는 좀 어렵겠다. 또 그 다음에 세 번째 누워있는 아이를 보니까 이 아이도 양자로 가면 좋기는 좋을 것 같은데 이 아이는 좀 몸이 약하니까 이 아이는 양자로 보내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또 그 다음에 누워있는 아이를 좀 보니까 이 아이도 양자로 보내기는 좀 좋을 것 같은데 이 아이는 우리 집 복덩인데 애교도 떨고 우리 집 복덩인데 이 아이를 좀 보내면은 이 아이는 좀 양자로 보내기는 안 되겠다. 또 그 다음에 또 누워있는 아이를 이렇게 보니까 이 아이도 좀 양자로 보내면 좋기는 좋은데 이 아이는 외동딸이라 좀 보내기는 좀 어렵겠다. 또 그 다음에 이 아이를 보니까 이 아이도 양자로 보내면 좀 좋기는 좋을 것 같은데 이 아이는 좀 너무 짓궂어. 너무 장난을 심하게 치고 짓궂으니까 양자로 가도 이쁨을 좀 받지 못할까? 그 마음 때문에 또 포기하고 마지막 남아있는 아이를 이렇게 보니까 장남인데요. 양자로 보내면 괜찮을 것 같은데 장남이라 그래도 우리 집 대들보인데 그래도 이 아이가 우리 집 장남인데 이 마음 때문에 첫째서부터 7째까지 한 명 한 명 다 보는데 양자로 보내기에는 다 합당하지만은 양자로 보내기에는 우리 집에 이렇게 필요하고 양자로 보내기에는 또 이렇게 필요해서 아무도 양자를 못 보냈다는 이 좀 생활이 좀 어렵지만은 가난한 집에 부모님들에 대한 이야기가 예화로 좀 나와 있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좀 잠깐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부모님들도 우리를 좀 이렇게 키우지 않았을까? 우리를 보면서 금이야 오기야 우리를 귀하게 좀 어떤 때는 눈물도 흘리고 어떤 때는 너무 기뻐서 큰 웃음소리도 있었고
그렇게 우리의 부모님들도 우리를 좀 그렇게 키우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오늘 어버이날을, 어버이 주일을 좀 맞이하면서 우리가 그 사랑 받으면서 컸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또 교회의 귀한 자녀들에게 그 사랑을 주의 이름으로 베풀면서 승리하며 소망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 보니까요, 1절 말씀에서는 마지막에 이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것이 옳으니라. 근데 이것이 옳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순종하는 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또 2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3절 말씀에서도 또 땅에서 장수하라. 이런 말씀을 해주고요. 우리가 좀 우리의 눈과 귀에 마음에 좀 새겼으면 좋은 말씀이 6장 4절 말씀의 마지막에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을 좀 우리의 마음으로 좀 바꾸어서 조금 더 좀 보태서 표현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양육하라. 우리에게 부모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양육하라. 자녀들을 성장시켜 나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양육하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양육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성장시켜 나아가겠습니다라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저에게도 예배드리는 주의 성도들의 마음속에서도 이 한 시간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럴 때에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니까요, 오늘 우리 교회에는요, 한마음 웨이크 포레스트 교회 안에서는요, 참 즐겁게도요, 태중에 아이를 갖고 있는 분부터 시작을 해서요, 연장자까지 교회에 늘 세대가 골고루 교회 안에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에베소 6장 4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양육하라,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 안에 새겼는데 이 말씀을 조금 더 찬송으로 풀어보니까요, 찬송가 559장이 있더라고요. 모니터에 보면은 559장 찬송에서 1절에서는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 집이 즐거운 동산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양육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태중의 태아에서부터 장년의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말씀으로 가르쳐 주니까 찬송가 559장에 나오는 것처럼 1절에서는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에덴 동산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우리가 좀 상상해 보면 되겠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양육하니까 찬송가 1절에서는 에덴 동산과 같더라. 우리 가정이 에덴 동산과 같더라 라는 가사의 이야기가 첫 번째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한 칸의 초가도 천국이라. 2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조금 더 표현하면은 집 한 칸이 있는데 그 집 한 칸이 작은 초가집이에요. 그런데 한 칸의 초가집도 천국이더라. 초가집 하나도 잘 살고 못 사는 것도 문제가 아니라 초가집 하나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양육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는 우리 가정은 집 한 칸도 천국과 같더라. 이 표현을 해주고 있고요. 또 3절에서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여기가 우리의 천국이더라. 이렇게 말씀 가운데, 찬송 가운데 우리의 마음 안에 표현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내가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드려주면서, 키워주면서, 들려주면서 우리 가정이 살겠습니다 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때에 찬송가에
사철의 봄바람 함께 있고라는 찬송가에 나오는 가사가 다른 사람의 간증이 아니라 한마음 웨이크 포레스트의 모든 성도들의 간증과 은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나 말씀을 볼 때나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지더라고요. 하나님 그러면 우리 가정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해 나아가고 또 찬송이 우리 가정 안에 그대로 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 내가 어떠한 믿음의 삶을 하나님은 살면 되겠습니까? 여기 모니터에도 제가 올려놨지만은요,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보물이 있으면 되더라고요. 어떤 보물이냐면요, 믿음의 보물이더라고요. 믿음의 보물. 믿음의 보물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이 우리의 마음 안에서 주어지는 믿음의 보물이더라고요. 성도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제 마음 안에 더 새겨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요. 시편 73편 25절 말씀이 있어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이 말씀이요, 땅에서는 인간관계가 됐든 아니면 우리가 물질이 됐든 심정이 됐든 섭섭함이 밀려올 때에 시험에 들 수밖에 없더라고요. 우리의 마음이. 참 이 영적인 문제들이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 경우들도 있지만은 많은 일들은 악한 영들이 우리의 마음 안에 시험을 주더라고요. 그 시험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이더라고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을 들어서 성도들을 들어서 교회를 들어서 하나님이 일하여 주실 때에 성령께서 내 마음 안에 항상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악한 영들이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찬송과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을 강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나아갈 때에 사람의 관계나 신앙생활이나 이웃과의 관계나 우리 안에서의 물질이나 시험의 문제가 우리의 삶을 섭섭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고 능력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약성경에 나오고 있는 사무엘상 말씀을 좀 오늘 에베소 6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과 같이 좀 말씀을 보려고 그래요. 하나님, 내 안에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사모할 자 없나이다. 하나님,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 믿음의 보물의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보물의 찬송이 있습니다. 믿음의 보물의 기도가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안에 가지고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내가 한번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이것을 한번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 걸음을 떼어놓을 때에 우리의 마음과 똑같았던 마음에 사무엘상 1장 말씀에 나오는 한나라는 사람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첫 번째 우리가 보면은 믿음의 보물을 우리가 가지고 살 때에 우리한테 한번 질문을 한번 해봤어요. 믿음의 보물을 가지고 사십니까? 믿음의 보물을 가지고 사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무엇라고 첫 번째 답할 수 있냐면요, 첫 번째는 가족의 찬송은 가사가 있는 기도입니다. 에베소 6장 1절에서 6장 4절 말씀에 부모들은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양육하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의지해서 가족들이 함께 부르는 하나님의 찬송이 있는데 사철의 봄바람이 함께 있고라는 우리가 그런 찬송들을 입에서 부르고 또 가족들이 어린아이들이 자녀들이 부르는 우리가 찬송이 있는데 그 찬송은 곡조가 있는 기도이더라고요. 찬송은 곡조가 있는 기도이더라고요. 하나님 믿음의 보물이 우리 가족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보물은
곡조가 있는 하나님, 이 찬송은 곡조가 있는 기도입니다. 곡이 있는, 우리가 어떻게 불러야 되냐고 이야기하는 곡이 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도 우리 교회 어떤 아이는 그래요. 목사님 아멘, 목사님 아멘, 아멘만 또 하는 아이들도 있는데요. 그런 이야기 하나도요, 아이들의 마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라나는 것이고, 그 곡조가 있는 찬송 한마디가 우리의 기도이더라고요. 사무엘상 1장 말씀에 보니까 1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 말씀 중에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한번 1장 2절 말씀, 좀 글씨가 좀 작은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2명의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아멘.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요, 엘가나나라는 사람에게 2명의 아내가 있더라고요. 한 아내의 이름은 분인나고 한 아내의 이름은 한나였는데, 분인나에게는 아이가 있어요. 근데 한나에게는 아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얼른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때 분인나가 한나를 참 괴롭게 했겠구나. 그런데 괴롭히는 사람보다는 괴롭힘을 당했던 한나가 마음이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엘상 1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자녀가 없는 한나가 분인나 때문에 마음이 좀 속상했던 모양이에요. 격분함도 되고 또 마음이 괴로웠던 모양인 것을 우리가 좀 보게 되더라고요. 특별히 우리가 가정에 있어서나 또 사회생활에 있어서나 또 이웃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나 한나와 분인나의 관계는 아니지만은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억울할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고 화가 그냥 머리 끝까지 올라올 때도 있고, 이민생활하면서 어떤 때는 우리가 언어가 안 통해서 속상할 때도 있고, 뭐라고 좀 누군가 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아는 사람이 더 힘들게 할 때도 있고, 모르는 사람은 또 몰라서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할 때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사무엘상 1장 6절 말씀에 보니까 그 우리의 마음을 아는 것처럼 한나가 이야기를, 말씀을 표현하기를, 그를 한나의 마음을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우리도 이런 일들을 똑같이 겪고 나아가는데요, 한나가 이런 어려운 일들을 좀 겪으면서 이 한나는 문제를 좀 어떻게 풀어갔나를 우리가 성경에서 해답을 좀 찾아갈 수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나도 그렇습니다. 나도 한나도 일을 겪고 있는 것처럼 나도 그렇습니다. 나도. 그렇다면은 이 한나도 하나님의 편에서 문제와 어려움들을 어떻게 풀어갔는지 하나님, 내가 귀 기울이고 눈을 크게 떠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좀 찾아가 보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사무엘상 1장 10절과 11절 말씀이 나오는데, 이 10절과 11절 말씀에서 보니까 한나가 아직 자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주신다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드린다라는 표현은 여기에서 성전 일을 돕고 예배당의 일들을 일하는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한나가 자식이 아직도 없는데,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서원하여 가로되, 약속하여 가로되,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자녀를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사무엘상 1장 10절과 11절 말씀을 오늘날 우리의 모습으로 좀 조금 바꾸어서 말씀을 더 하나 찾아보니까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 있더라고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에서 보니까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해주어요. 기도하라.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기도하라. 서로 기도하라.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야고보서 5장 13절, 14절, 15절 말씀에서 우리가 맞닥뜨릴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면서 우리를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마지막에 한마디로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 응답받는 힘이 큼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편에서 한나와 같은 마음을 갖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억울할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고, 힘겨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 앞에 약속도 하는, 서원하는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내 마음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 풀어헤쳐져서 이해받고 도움받는 것으로 내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니, 내 눈앞에 있는 문제가 다 해결된 것으로 먼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혼자 기도할 수 있고, 2명이 기도할 수 있고, 3명이 기도할 수 있고, 그래서 먼저 내 마음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응답과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며 소원함으로 응답과 은혜가 가득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보물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찬송 곡주가 있는 기도이고요. 두 번째 믿음의 보물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가족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족의 소망이 되더라고요. 저는 목회하면서 제 마음 안에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믿는 말씀이 시편 73편 25절 말씀이에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그것을 기도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암송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소망 중에 나아가려고 제가 몸부림을 치니까 제 마음에서부터 믿음의 길이 조금씩 열려가더라고요. 이야, 이게 은혜이구나. 이게 은혜이구나. 눈으로 보여지는 것, 눈앞에 쌓여져 있는 것보다도 먼저 내 마음 안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찬송이나 하나님의 기도가 마음 안에서 울렁울렁 일하기를 시작을 하니까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의 은혜와 형통함을 누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눈앞에 보여지는 일들이 크게 보여진다든가 눈앞에 보여지는 일들이 막막하게 보여지기 전에 마음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이렇게 세워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것을 느낄 수 있더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괜찮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데 괜찮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음성이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시는 걸 우리가 체험할 때에 사는 은혜를 우리가 가질 수 있더라고요.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는 은혜가 내 마음 안에 가득히 함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보물 가운데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가족의 소망이 됩니다. 말씀해 보니까 사무엘상 1장 20절 말씀에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이렇게 기도의 응답을 한나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나의 그 다음 행동들이 중요한데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하냐면은 1장 26절과 27절 말씀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한번 모니터 보시면서 같이 한번 우리 함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아멘. 그러면서 그 다음에 28절 말씀에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어떻게 하죠?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맞습니다. 한나의 마음 안에 말씀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한나에게 임하니까요. 한나에게 억울함도 있고 답답함도 있고 계획한 대로 무언가 풀어 헤쳐나가지 않는 어려움의 문제를 한나가 가지고 있었지만은 문제가 한나의 마음속에서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말씀이 있으니까.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서원이 있고 약속이 있고 실천에 나아가는 은혜와 응답이 있으니까 한나가 하나님의 편에서 웃을 수밖에 없는, 간절히 기도하면서 은혜와 응답만 받을 수밖에 없는 일이 한나에게 임하더라고요. 하나님, 나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항상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중간에 부족하거든. 우리에게 부족하느냐 물어보실 수도 있고 우리가 느끼기에 부족하거든 마지막에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부족하거든. 또한 부족한 것을 좀 느끼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한번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부족함을 느끼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넉넉하게 주시리라. 우리가 항상 같이 아마 공감하는 이야기들이고 공감할 수 있는 상황일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10년을 살고 40년을 살고 50년을 살고 그 인생들을 우리가 그 이상을 쭉 살면서 희노애 낙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가장 힘들 때가 있고 좀 살만하구나 마음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가 있고. 그런데 한국 사람만 그런지요? 아니면 우리가 다 그렇게 좀 느끼는지요? 너무 좋은 일이 있어도 걱정이 돼요. 그렇죠? 이 좋은 일들이 언제까지 이루어질까? 이 좋은 일이 있다가 혹시라도 동치라도 나면 어쩌나? 이런 걱정들이 또 우리의 마음 안에 있어요. 또 힘든 일이 있으면은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일도 생각이 돼요. 이야, 참 내가 이렇게 돼서 이런 인생이 됐나? 라는 마음에 무거움이 찾아올 때는 참 누구라도 붙잡고 울면 울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그 붙잡고 울만한 사람도 어떤 때는 참 없을 때가 마음 안에 더 힘듦으로 또 찾아올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내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그냥 그저 그런 대로 이 땅 살다가 우리의 삶이 끝나버린다면은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을 좋은 거를 잊고 살기를 합니까? 내가 마음대로 무엇을 쓰고 살기를 합니까? 내가 이 땅에서 함부로 죄짓고를 삽니까?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그냥 긴장과 초조함으로 지금까지 쭉 내가 살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인데 하나님,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또 무한 거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묻기도 하고 푸념도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 내려놓고 살아갈 때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때 너무 기쁘기도 하고 너무 힘들기도 하고 할 때에 그때의 마음이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하나의 마음을 하나의 축소판으로 우리의 마음과 공감해주고 있지 않는가 싶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으로 묶어놓는 것처럼 부족하거든. 내가 부족한 것을 느끼거든.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럴 때에 이 말씀을 의지하고 또 사무엘상 1장 말씀에 나왔던 한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니까요. 우리의 마음 안에 한나에게는 물음표. 하나님, 나에게 왜 자식이 없습니까? 이 물음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기도했던 한나의 마음 안에 물음표가 받침표로 바꿔지고요. 또 한나의 인생 안에 쓰디쓴 것만 체험해 나아갔던 쓰디쓴 인생만 만나갔던 한나의 인생 안에 단물이 바뀌는, 쓴 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역사를 체험해 나아갔고요. 또 인생의 고통이 기쁨으로 바뀌어졌고요. 인생의 통곡이 인생의 기쁨으로 바뀌어졌고, 인생의 암흑이 인생의 소망 가운데 바꾸어진 한나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게 되고, 앞으로 살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성도들의 삶 안에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 안에 에베소 6장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양육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자녀들을, 하나님, 우리가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양육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하나님 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내 인생의 삶 안에 내가 원했던 일들도 있고 내가 원하지 않았던 일들도 있는데, 내가 원하지 않았던 일들이 자녀들에게 또 내 환경 안에 내 이웃들에게 다시 찾아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찾아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시켜 나아갈 때에 내가 생각했을 때 가장 큰 어려움이나 내가 생각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자녀들에게 찾아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집안에 찾아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이웃에 찾아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찾아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나의 가정을 생각해보면은 가슴이 벅벅했던 기도의 제목들, 또 부모님을 생각하면은 눈가에 흐르는 우리의 눈으로 흘렸던 이 눈물의 문제들, 또 자녀들을 생각하면은 안타깝기도 하고 아쉬웠던 이 형편에 있는 일들이 하나님, 우리가 마음으로만 품고 가서 우리의 삶이 답답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시는 믿음의 보물들,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믿음의 보물을 내 안에 항상 품고 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보물이 있습니다. 찬송이 있습니다. 또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보물이 내 마음 가운데 떠나지 않게 해주셔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복이 내 삶을 항상 호위하고 내 삶을 항상 인도해서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손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오두막살이 같은 내 초가집 한 칸이라도 이 가정에서 주어지는 기쁨이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식구들이 모여있는 믿음의 자리가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천국과 같은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해주셔서 내 마음이 눈앞에 보여지는 일들로 인하여 코골아지거나 무릎 꿇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로 인하여 이 땅에서의 삶이 영으로, 성령으로 승승장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찬송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하나님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루가 그저 그냥 행사로 지나가는 이 하루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안에 보물이 있는, 믿음의 보물이 있는 날입니다.
이 믿음의 보물을 한 번 더 확인하며 가는 날입니다. 그래서 내가 더욱더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이 하루가 되겠습니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주의 성도들의 마음 안에 가득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도들, 하나님 안되고 어렵고 답답한 기도가 아니라 감사하고 소망이고 능력이고 은혜 있는 믿음의 기도가 이 하루 가운데 주의 식구들의 마음 안에 가득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